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잠깐 질문과 문답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물으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구유의 누인 하나기로 오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었습니까? 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까? 누가 나의 왕이 되셨습니까? 누가 겸손의 왕이십니까? 누가 순종의 왕이십니까? 누가 섬김의 왕이십니까? 누가 사랑의 왕이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왜 예수님이 구유의 누인 아기로 오셨는지 발견하고 성탄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기로 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기로 구유에 누여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트 1,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그때란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벙어리 훈련을 받고 있던 아버지 사가랴 입이 열리며 찬송시가 터져 나온 때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제 구원의 뿔 메시아가 탄생할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로마가 다스리는 전 지역에 호적 조사를 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본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로서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우리 7월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줄라이라고 하죠. 줄리어스 시저가 태어난 달로서 그의 이름을 따라 지었습니다. 8월은 뭘까요? 어거스트. 맞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따서 지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달입니다. 그 정도로 로마에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가장 위대한 황제로 칭해지며 로마의 원로원은 그에게 존엄자란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교묘한 정치와 외교를 이용해 로마를 최대의 강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복자 로마는 좋을지 몰라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식민지 백성들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러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은 호적 조사를 통해 필요한 군사를 모집하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유대 지역은 병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전산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민원 24시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수 있고 주민등록 등본도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지 않으면 5만 원 과태료만 내면 끝납니다. 하지만 당시에 호적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식민지 백성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됩니다. 호적 조사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로마는 자기를 대적하는 식민지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출산일이 가까운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120km였지만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기 때문에 우회해서 가려면 150에서 180km에 달하는 거리였습니다. 건장한 사람은 5일 정도의 거리이지만 임산부인 경우는 열흘 정도가 걸렸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떠할까요? 여인들은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가방에 출산용품을 미리 싸놓고 신호가 오면 언제든지 산부인과로 떠날 채비를 해놓습니다. 미리 깨끗하고 편하게 몸조리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도 예약해 놓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갑자기 떨어진 호정명령 앞에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호정명령은 한순간에 모든 계획과 일정을 흩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식민지 백성의 억울함과 슬픔을 속으로 사귀며 호적하러 가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요셉도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혼인도 하기 전에 잉태한 약혼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업도 중단하고 만삭이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자니 마음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호정명령이 좀 더 일찍 나오던지 아니면 아이를 낳은 다음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형편에 무관심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평과 원망보다는 인내와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닥친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로부터 700년 전에 메시아 탄생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인데 그 근본이 태초부터 있으신 분이요 본질이 영원하신 분이시라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태어나시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다윗의 자손 요셉이 120km나 떨어진 남쪽 베들레헴으로 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명령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토였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엑스트라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긴 여행 끝에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거기 있을 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에는 여관이 많지 않았습니다.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이미 여관방은 다 찼습니다. 그런데 배가 아파 고통하는 산모를 위해 아무도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돈이라도 많았으면 웃돈이라도 주면서 방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가난한 목수 요셉에게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산모가 옆에서 죽어가건 말건 아이를 낳건 말건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한 몸 챙기기도 바쁜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무통분만 주사도 없던 시절에 마리아가 이를 악물고 식은땀을 흘리며 산통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소와 양들이 살고 있는 외양간에 자리를 잡고 출산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오물이 묻은 지푸라기와 흙먼지, 소와 양들의 똥 오줌 냄새가 배어있는 외양간이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강보에 쌓인 아기를 놓은 곳이 구유입니다. 구유는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가축의 여물통입니다. 외양간 소밥통에 놓인 아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탄카드에 보면 은은한 불빛과 함께 아늑해 보이는 구유 위에 놓인 광채나는 아기를 소와 양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앞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은은한 불빛 아래 소와 양들이 지켜보는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소 여물통에 놓고 싶으십니까? 요즘 갓난아이는 위생적이고 따뜻한 신생아실에서 24시간 세심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부드러운 베넷제고리를 입히고 깨끗하고 포근한 담요로 아이를 싸놓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곳에서 충분히 영양을 섭취한 엄마의 면역력 만점의 모유를 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받으시고 밀리고 밀려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말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축들이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며 자기들의 여물통을 내어주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천사들의 예수님 탄생에 대한 광고가 대대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밖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슬퍼 보이는 이 아이의 출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쁘고 좋은 탄생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려주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이나 베들레헴 지방신문사나 예루살렘 구경 방송국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여관에 투숙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더라면 방 하나 얻는 것쯤은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남들 다 자고 있는 밤에 일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목자들이야말로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베들레헴 들판에 방목되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을 치던 사람들입니다. 동물의 똥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로서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을 정도로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도, 명예도, 안락한 삶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깨어 양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마음이 불편하고 소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은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정확히 짚어내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지라도 마음에 다른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탄생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날은 연말에 들뜬 기분과 함께 파티를 열고 여행을 가고 즐기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감격과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결핍을 느끼지 못하고 구원에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물질과 문화생활, 각종 오락과 세상 잔재미로 채워진 마음에 복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주란 The Savior,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가복음 1장 사가랴의 찬송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은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하고 비참하고 우울한 것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 문제요, 경제 문제요, 개개인의 성격 문제요, 어느 대기업 회장의 말대로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죄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두 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자요, 다른 하나는 변태 성욕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만 사실은 어리석게 되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자기개발과 자아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우상화해서 섬깁니다. 섬기는 우상이 돈이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장기를 매매하기도 합니다. 섬기는 우상이 권력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 죽던 말던 짓밟고 올라갑니다. 사람이 우상이면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목매달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우상인 사람은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고집부리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싸웁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 숭배자가 되어 모든 불의함과 추악함, 탐욕과 악한 마음, 시기심, 살인감정, 악독함, 무정함, 무자비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그 상실한 마음은 부끄러운 정욕으로 내달립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연애자와 변태 성욕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은 당연한 자연현상이므로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실존입니다. 지난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만 20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관해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무엇을 가장 걱정스러워할까요? 죽기 전까지의 고통이 29.2%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27.3%가 남아있는 가족의 처지였습니다. 25.1%의 응답자가 생이 끝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11.1%가 못다 이룬 꿈이었고 사후 세계의 심판이 6.1%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남아있는 가족의 처지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고 여자는 죽기 전까지의 고통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이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30, 40대는 남아있는 가족의 처지를, 50대 이상은 죽기 전까지의 고통을,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걱정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뭐를 제일 두려워할까요? 가족에게는 미안하지만 남아있을 가족의 처지가 아닙니다. 못 이룬 꿈도 아닙니다. 저는 죽기 전의 외로움과 고통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잘 보면 여자이면서 50세 이상이 갖는 두려움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친구가 있었지만 크리스찬은 죽음의 강이 두려웠습니다.
저 멀리 천성이 보이는데 죽음의 강이 가로놓여져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마지막으로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천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강을 건너는 중에 크리스찬은 점점 깊어지는 강물에 잠겨 숨을 쉴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고통을 아십니까? 저는 어릴 적 이발소에 가면 아저씨가 머리를 감겨줄 때 비누와 물로 숨을 쉴 수 없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입을 열고 숨을 쉬면 될 텐데 그런 기술이 없던 터라 눈과 코로 들어오는 비눗물을 숨쉬지 않고 버티려니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그때가 숨 못 쉬는 고통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안에 갇힌 아이들이 죽기 전에 그 두려움과 고통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철로역정에서는 이제 끝이구나 하는 크리스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크리스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죽음의 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위해 살다 핍박받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하는 순교자들의 생애를 읽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이 죽을 때 옆에 함께 계시고 손을 잡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잘 죽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예수님 없이 죽는다면 얼마나 죽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울까요? 요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89세의 소녀 감성을 가지신 할머니와 98세의 로맨티스트 할아버지의 애틋한 러브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틋해도 그 강을 건널 때가 옵니다. 아무리 그 강을 건너지 말라고 애원해도 언젠가는 건너야 하는 강입니다. 둘이 손붙잡고 건널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했던들 그 강은 서로 위로하며 도와주며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건널 때 유일한 동역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아시고 내 인생에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죽을 때 아무리 아내가 옆에 있고 자식들이 나의 임종을 지켜본다 한들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은 나 혼자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려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 일생 비참하게 살다 두려움과 절망과 허무 가운데 죽음의 강 앞에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파트 2,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리스도 주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먼저 가서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무엇을 보라고 하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주 탄생의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적이나 이적은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하지만 표적은 어떤 진리나 영적 사실을 말할 때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기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표적입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운 것은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자이심을 증명해주는 표적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단순히 사람이 다시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증명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어떻게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표적인 것입니까? 그리스도 주는 구원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의 왕은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처럼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적하라! 단 한마디 말로 온 천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과 권세,
권세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로마는 지금 멸망해 사라져버렸고 유적지에 돌덩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악의로 인해 죄로 병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태평양 한복판에 하와이 군도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1800년경에 하와이 군도에 문둥병이 돌기 시작하자 1870년에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몰로카이라는 섬에 모아놓았습니다. 그 섬은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무덤을 만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썩고 문드러진 시체는 돼지와 들깨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36세의 한 신부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나환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리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알려주기 위해 사람이 죽으면 관을 사서 땅에 파묻고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동물들의 습격에 묘지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아프지 않고 눈물이 없는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부의 말을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이토록 썩어 문드러지게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압니까?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며 피가 썩고 살점이 떨어져가는 고통을 압니까? 신부님의 어떤 사랑의 말도 허공을 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은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같은 나병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게 해주소서. 신부님은 이제부터 나병 환자들을 만지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11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그의 다리에 끓는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물집이 부풀어 오르는데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예배 시간에 신부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문둥병자들은, 그때 신부님도 자신들과 같은 문둥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죽음과 저주의 섬은 이 순간 사랑의 섬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갈며 죽어가던 사람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고 징후로 가득한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신부님의 얼굴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문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치료를 거부하고 섬에 온 지 16년 되던 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벨기에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다미안 신부입니다. 이분의 일생을 보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의 왕 그리스도의 표적이 구유에 누인 아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나병 환자들로 가득한 몰로카이 섬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세상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며 미움과 징후를 쏟아냅니다. 현실에 절망하여 자학하고 자해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속은 교만과 미움과 시기심과 정욕으로 진물이 나고 냄새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왕은 누구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왕이나 귀족 가문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한 왕에게는 어떤 사람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희가 왕궁에서 호랑이 가지기 위해 거위털로 만든 베개를 베고 금실로 짠 실크 이불을 덮고 상아로 만든 요람 위에 니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목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감히 예수님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일생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이 양무리들을 섬길 목자가 되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섬겨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이 모든 겸손과 섬김과 순종의 삶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직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유에 누인 아기를 구주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아구스도의 삶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돈과 지위와 능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기죽지 않고 내 마음대로 호령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새 저의 마음도 아구스도의 자리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물질 문제도 없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다 좋지만 항상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동종업계에서 꼴찌 회사에 나도 꼴찌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자격증을 여러 개 따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름 있는 외국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막으셨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조용히 지내면서도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빛이 나고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높은 데 가 있는데 믿음과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삶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으로 낮아져 함께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양을 섬길 때도 양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양의 수준으로 낮아지지 못하고 판단하고 요구하기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아구스도의 자리에는 구원과 생명이 없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판단과 정죄뿐이었습니다. 성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외양간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다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유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구스도를 바라며 사는 사람의 결국은 비참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마카다미아 땅콩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땅콩 매출이 21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판촉 광고 제목은 리턴은 안 돼요. 마카다미아 라고 합니다. 땅콩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항공기를 후진하게 만들고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는지 궁금해서인가 봅니다. 어떤 외국인은 말합니다. 땅콩을 봉지채해주고 접시해주지 않았다고 비행기를 다시 후진해서 사람을 내리게 한다면 어떻게 그런 비행기를 타겠냐고 합니다. 그 부사장은 젊은 나이에 거대 항공사의 부사장이 되고 여러 계열 회사의 사장이 된 재벌 3세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하지만 땅콩 하나로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사고 추락할 때는 날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은 낮은 데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부유함과 세련됨을 추구합니다. 캠퍼스 목자라는 타이틀보다는 잘나가는 직장인이고 장래가 유망한 학생이고 싶습니다. 좀 양을 섬겨도 능력 있고 매너 있고 인격적인 양을 만나서 즐겁게 목자 생활하고 싶습니다. 센터에서도 힘든 일은 하기 싫어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알아주는 일만 하고 싶어 합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나만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버림받고 손해보고 외면당하면서도 섬기시는 그곳에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고백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계신 곳은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구원의 왕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저희가 무릎을 꿇고 진정한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생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쫓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께 언제나 갈 수 있고 이 예수님께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왕의 표적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